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끝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약속하신 대로 70명으로 애굽에 내려왔던 자손이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하십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중다한 잡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잡족이라 하는 것은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과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 공동체고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신앙 공동체다. 그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혈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외국인이라도 유대인이 되고자 하면 받아줘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유대인, 엄마가 타국인이면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죠. 엄마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이 돼요. 외국인과 결혼한 여자 유대인이 낳은 아이는 유대인이 됩니다. 엄마가 품 안에서 유대인으로서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요. 유대인이 되는 길은.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혈연 공동체가 아닌 신앙 공동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거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로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혈연으로 난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을 자랑하거나 무엇을 목표 삼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거죠. 한동안 한국 교회가 우리가 몇 명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목표를 정한 적이 많았어요. 그죠?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가 믿음에서 좀 벗어난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숫자가 목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예배 공동체냐, 이걸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교회의 세속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출발해서 애굽을 나옵니다. 라암셋은 기근을 피해 정착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곳입니다.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바로의 국고성을 쌓던 곳이 바로 라암셋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이 가장 고생스러운 곳이 된 애증이 교차하는 곳이 바로 라암셋입니다. 풍요가 있었지만 자유가 없었다. 자유의 시작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참된 자유, 믿음의 자유. 그 자유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세상에 얽매여 요렇게 살던 인간을 더 넓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부르신 그 자유로 나오라 하시는 거죠. 자유의 시작은 떠남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땅을 떠나서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장소인 광야로 행하는 거예요. 거긴 집도 없어요. 마실 물이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갑니다. 세상은 지금도 이 광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가면 먹을 거 없어. 마실 물도 없어. 얼마나 불편한 줄 아냐? 그냥 여기 있어.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를 반납하고 풍요로움을 가지라 유혹하는 거죠. 뒤돌아보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발행하였다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9절로 4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때는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이 사람들이 무슨 전쟁 훈련 받았어요? 무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군대래요.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먼저는 애굽이라는 첫 영적 전쟁의 대상이 있었고요. 광야로 나온 후에는 또 수많은 거쳐야 할 땅에 있는 이방인들, 이방 신앙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고, 무엇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노예 근성과 싸워야 하는 전쟁을 가장 크게 치러야 할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한 채의 실수나 소홀함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유월절이 이야기되는데, 유월절을 누가 지킬 수 있느냐? 할례 받은 자만 지킬 수 있어요. 어?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는데, 예, 맞아요. 같이 나왔어도 말씀드렸듯이 신앙 공동체예요. 할례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다라는 징표거든요. 예, 요즘 우리가 하는 것으로는 세례가 있겠죠. 세례와 같은 의미예요. 이것 한 자들만 6월절에 참여하고 6월절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성찬도 사실은 세례 받은 자만 참여해야 돼요. 옛날에는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예전에 몇 번 광고를 하고 구도록 말씀드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눈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먹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떡인 줄 알았더니 카스테라네, 포도주인 줄 알았는데 포도즙이네, 뭐 이러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물론 세례 받았다고 해도 그런 의식 없이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고백한 할례 받은 자들에 한해서만 이 유월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옛 사람과 결별하는 영적인 유월절,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영적 할례와 영적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백성으로 영광을 누리는 자는 믿음을 온전히 고백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유무, 구원에 대한 고백의 유무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한 것이고 우리도 죄에서부터 출애굽한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임을 잊지 않고 인생길, 광야길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세례가 의식으로 끝난 세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세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를 이루시고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참 믿음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로움 때문에 자유를 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유를 따라 걷다 보면 이전에 누렸던 풍요보다 더 완전하고 더 큰 풍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믿으며 인생길,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